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들하고도 좀 인사 나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이자 공연 대축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아침 미사를 때 나왔다가 1부 때 나왔다가 아무도 안 오셨길래 이제 슬슬 들어가야지, 잠깐 들어가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지 하고 딱 들어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한 20분 정도 내렸나? 아침에 눈이 와서 사람들 많이 못 오시겠다,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제 걱정이 기우인 듯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이자 그리고 공연 대축일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 대축일, 공연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축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에도 붙어 있듯이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가장 큰 축일이에요. 대축일로 지켜지는 날이 교회력에 몇 없는데요.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이런 정도가 대축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공연 대축일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공연 대축일의 원래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근데 보통 평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일 감사성찬례를 드려도 교인분들이 이 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이번에는 주일로 옮겨서 이 공연 대축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공연일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오늘은 성탄일에 버금가는 가장 큰 축일이면서 또한 성탄을 마무리하는 축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듯이요, 이 정교회에서는, 동방정교회라고 불려지는 정교회에서는 공연일, 공연 대축일인 1월 6일을 성탄일로 지킵니다. 공연일이라는 말은요, 이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을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합니다. 공현이라는 말은요, 공적으로 드러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인 동방박사의 방문이나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요르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나 또 가나의 첫 기적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 바로 이 공연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더 의미가 큰 축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요, 하느님은 자기들만의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후대로 오면서 이 야훼 하느님이 자기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하느님이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유배 후에 올 구원과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엔 벌써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빛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독서 사도 바울로는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방인 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으로 드러나는 그 일독서 말씀이 실현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점성술이라고 하는 지혜의 빛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열어 보이시며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한민족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진리를 목말라 하던 중에 스스로 구원을, 진리를 찾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복음서는요, 1000개가 훨씬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멀리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바로 주님 공현이 계속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화로 모든 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안으로부터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었으며 교회로 인도되었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그분께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복음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전해주는 과정을 통해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올해 2022년 수원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함께 이 주보에 있는 2022년 수원교회 표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펼쳐보세요. 교구표 말고요, 교회표입니다. 교회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제가 이거 말씀 카드에 딱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요, 교회표를 지난주에 정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달 동안 고민만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딱 정해서 글을 썼는데 세실리아님한테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딱 맞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몇 장 없는 거 제가 빼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오늘 일독서에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문화생활,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수원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전례와 선교 그리고 사목에 심각한 위기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원교회는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달라진 선교와 사목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되었죠. 작년 한 해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례에 있어서 온라인 사목을 중심으로 선교와 사목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달라진 선교와 사목 환경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 사목에 익숙해지면서요, 편안함이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대면을 그리워하고 또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몸에 익어버린 편안함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느님을 찾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진 신앙을 잃어버린 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군이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로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는 코로나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또는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갑작스러운 비대면 상황에 당황해하면서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또 온라인 사목 등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이 3억 4천입니다. 올해도 만약 똑같다면 퇴보입니다. 작년에 대면 인원이 대략적으로 평균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다면 퇴보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는데도 매년 주일 헌금 바뀌지 않습니다.
늘 내던 돈 그냥 내고 교회 다닙니다. 퇴보인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신앙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성서에서 부활과 회복,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원교회는 2022년을 맞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회복과 위로 그리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탈리다쿰.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방의 손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떡과 물을 보내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의 사목 역시도, 선교 역시도 빛을 비추는 선교와 사목이 될 겁니다. 교인들에게는 말씀의 빛, 기도의 빛을 비추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에 우리 이 수원 지역,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 팔달지구에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빛, 선교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수원교회 교우들이 빛을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웃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빛이 되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살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뜻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당은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며 개탄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와 같이 별을 보고 별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합니다. 별이 유난히 더 밝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닷가나 산속입니다. 산자락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요, 그야말로 별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몇 번은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전방에 있는 철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평소 생각하면 절대로 군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다시 한번 가서 꼭 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밤하늘의 별빛입니다. 그건 거기서밖에 못 보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달이 없는 밤일수록요, 밤의 별빛이 더 환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빛이 없을수록 별빛은 더욱 강해집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별빛은 더욱 환하게 비춥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상징하는 구원의 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우리가 화려한 불빛 속에 머무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구세주 하느님을 뵙고 싶다면 화려한 불빛을 떠나 고요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휘황찬란한 이 샹드리에가 드리워진 화려한 연회홀에서 멋진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 밤하늘의 감동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아 여정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음흉한 음모를 접하게 됩니다. 구원의 별은 도시가 아닌 시골의 조그만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빛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난 박사들의 이야기는 말씀을 찾아 떠나는 신앙인의 행보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찾아 별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별은 별 하나입니다. 흔하디 흔한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든 그들의 삶의 온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길을 떠났듯이 그들도 떠났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기도 하고 회의에 빠져 마음이 어둡기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 왕에게 가서 길을 묻기도 하고 그의 간교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교함이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 그들의 정성을 바치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성서는 그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에 대해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내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갇혀서 사는 이기심을, 따뜻한 온상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가 받은 상처도 모두 잊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것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과거를 가지고 우리와 시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길을 떠나면 별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사야서 4장 6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문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축복이 임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올려오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대답과 뒤에 대답이 좀 다르신데요. 예. 아무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선 일어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